감사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세 개의 현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현재요, 현재의 현재요, 미래의 현재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란 형태로 오늘을 존재하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데, 지나간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지금 행복한 것으로 추억하고 살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쁜 기억을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불행한 과거에 매여 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인데,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행복한 기억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오늘 현재도 행복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말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금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동시에 이제 금년도도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결산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떤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룬 장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번영을 찾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늘이 본향이고 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을 정리하면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가, 이런 말씀을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 약속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말씀했던 아브라함이 당대는 자기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에브론에게 주고 사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했지만 믿음의 자식은 오직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자녀들도 있었지만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이삭이었어요.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거부가 되어 돌아왔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평탄치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땅 한 평 갖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험악한 꼴을 보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성취해 주지 않았어도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영했다는 말은 페이도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확신했다, 인정하고 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이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아주 의미 있는 시입니다. 하나의 대추도 저절로 붉어지거나 저절로 둥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다가 온갖 풍상과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릇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5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될까요? 조사해 보니까 11개 나라입니다. 그리스,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인도, 이라크, 시리아, 이탈리아, 요르단, 중국, 한국입니다. 여러분, 5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천 년의 풍상을 겪으면서 아픔과 험한 꼴을 다 당하면서도 견딘 DNA가 오늘 우리한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과 수 없는 학살과 추방과 탄압과 학대를 견디고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험악한 일을 많이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날의 소망을 믿고 오늘을 잘 견뎌낼 때 그 믿음과 소망의 DNA가 다음 세대의 전설로 남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으로 생명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신화가 있습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뉴저지 교회 김건도 목사님, 이분들이 지금 세계 감리교회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들입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이 다 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숙녀 어머니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목회자의 자녀였던 김상혁 씨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예수 안 믿었어요. 독립운동한다고 가지고 간 재산 다 털어먹고 나중에 독립된 다음에는 술 먹고 그리고 믿지 않고 행패 부리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 이숙녀 전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그분 남편도 목회자가 됐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숙녀 전사님은 단독 목회를 1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자녀를 철저하게 믿음 생활시키면서 키웠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큰아들 김선도 목사가 어릴 때 인민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둘째 딸 연도는 뇌염이 걸렸습니다. 자기는 발진 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뗄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먹을 것이 없어서 양조장에서 내보다 버리는 술지게비를 사다가 물에 타서 아이들을 먹여 키운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그걸 먹이니까 온 식구가 술에 취해서 휘청거렸습니다. 큰아들 김선도는
학교에서 술 먹고 왔다가 선생님한테 얻어맞았습니다. 막내 김건도는 너무 어리니까 술지게미 먹고는 몸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서 그냥 잠만 잤습니다. 이 막내 김건도가 먹을 것 달라고 울면서 나 먹을 것 안 주면 교회 안 간다 그랬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면서 발가벗겨서 추운 겨울에 내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 비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뎠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 길을 따랐을 때 그 어머니의 믿음의 DNA가 오늘 김선도 형제들에게 감리교 신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치고 힘겹고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견디고 소망하는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믿음의 전설과 DNA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이 어제까지의 삶이 험악한 세월, 힘들고 지친 세월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오늘 현재를 행복하게 산다면 과거를 현재로 행복하게 끌어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끝까지 놓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이 땅 지상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상의 고향만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엘리멜렉을 불러다 놓고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고향 땅이라도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고향 땅을 목표로 했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14절에 보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땅에 고향을 두고 여기에다가 집착하게 살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본향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만 올인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두 아들 분수 개념을 가르치려고 사과 3개를 갖다 놓고 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 3개 사과를 두 사람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두 아이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씩 먹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야단을 치면서 야 임마, 한 사람당 1개 반씩 먹으면 되지 왜 거기다가 하나님께 하나를 바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겠느냐? 야단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빗자루 들고 야단 칠 일입니까? 자신을 명확하게 키울 줄은 모르지만 바르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것, 세상의 논리나 힘이나 물질이나 쾌락과 권세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권세도 권불 10년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지위나 지식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현실, 우리의 몸과 시간, 환경, 이것으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사교육비가 얼마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린 학생 하나에 평균 한 달에 35만 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얼마 들어가느냐? 한 달에 47만 원이 들어갑니다. 1인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릴 때 유아 사교육비와 그리고 교재값과 해외 연수비를 제외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당 35만 원 또는 47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월 2, 3만 원짜리 신앙 잡지 하나 주지 않고, 그리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큐티책 하나 안 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늘의 것에 투자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땅의 본향,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8년 직전에 일제가 교회를 핍박을 아주 많이 했을 때입니다. 평양 산정교회를 다녔던 한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수시로 주일날 학생들을 소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 갔다가 와서 선생님한테 뺨이랑 발로 걷어차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늦었느냐? 제가 학교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더냐? 교회가 중하냐 학교가 중하냐 물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교회가 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씻고 가서 자거라. 그 매맞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던 소년이 지금 할렐루야 교회 김상목 목사님이십니다. 그 김상목 목사님은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 자식이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아픔을 새기면서 바른 믿음을 가르쳤던 것이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38년 만에 1986년에 평양에 갔다가 어머니와 동생들과 조카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조카들을 만났을 때 만나는 건 잠깐 만나고 정신없이 만나게 해놓고는 김일성 동상 앞에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갖다 주면서 거기다가 꽃을 헌화하고 절하게 하는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꽃을 뺐더니 조카에게 주면서 네가 드려라, 우리 절하자. 그리고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김일성 앞에 절하고는 아들을 절하지 않게 했어요. 그 김상원 목사님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 꽃을 뺏어갖고 대신했으면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당할 테지만 아들 목사만큼은 적어도 그 앞에 무릎 꿇거나 꽃을 바칠 수 없다라고 해서 당신이 그 짐을 짊어졌다고, 그래서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의 중심,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덕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DNA를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밭에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쓰더라도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많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물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젠킨은 말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땀을 흘리는 자는 성전 안에서는 추워서 덜덜 떨 것이다. 땅의 것에 창념하지 마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신령한 가치를 통찰하며 오늘을 사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기대감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오레곤 타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존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존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개념이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한 부자의 비유인데 소출을 많이 생산하고 창고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20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의 종말,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의 비유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초많은 극장에 연극이 진행되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혼란스러워서 서로 밟고 밟힐까, 그래서 큰 사고가 날까 해서 염려해서 배우에게 귀뜸을 해주고 배우는 연기를 하다가 공연을 멈추면서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한꺼번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출입구 좌우가 양쪽에 있으니까 하나씩 있으니까 천천히 질서 있게 나가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웃으면서 그놈 연기가 좋다 박수 치고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더 웃고 떠들다가 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시간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상처를 주다가 마지막엔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것 먹는 것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사시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나라를 준비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리고 먹고 입고 쓰는 거 만족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닙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평가받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종이 늘 어리석게 행동을 하니까 주인이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너보다 어리석은 놈이 있거든 그 지팡이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 종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곁에 죽음의 사자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혹시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시면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 준비하셨나요? 이놈아, 내가 죽긴 왜 죽느냐? 혹시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무슨 놈의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말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기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성이고 무엇이 현명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움입니까? 언제 주님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항상 주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여기서 미국을 간다면 서울에서 뜨면 지상 8,000m 이상 고공 비행을 하다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8,000m, 8km 높이에서는 외부 온도가 영하 50도쯤 됩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비행기 창문이 열리지도 않지만 창문 열면 산소가 없고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차가운 시련이 있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언제라도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날을 오늘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 힘들고 험악한 세월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오늘을 산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것에 창념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기억해 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저들은 그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갔을 때 그 흔적과 괴로움과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설이 되었고 믿음의 DNA를 다음 세대에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현실이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전설로 믿음의 DNA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오늘 현재 행복한 삶, 준비된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